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시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빌립 집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완전히 승리한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히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우리는 완전히 재앙 시대에 승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재앙에 떨어지는 이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그 환난과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영원한 방향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흐름 속에 있는 제자들은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재앙 속에 빠져 죽었죠. 오늘 여러분 복음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죠. 그리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배 인생이 되어야 되고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주의 자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흐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인생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비침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는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완전히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 직후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라 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위에서 오시는 그 힘을 말해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삶을 살고 있죠. 이 지금 빌립 집사는 어디 있냐면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빌립아 너는 가사 부근까지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그 가사는요 어디로 가냐 애굽 그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거가 아주 밑에 있는 거예요. 남쪽이죠. 그거가 지금 이 그 빌립 집사님이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죠. 그때에 주의 성령이 야 곁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의 그 에디오피아 넷이 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서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해하냐 이 말이죠. 아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이걸 알겠냐. 그때 이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전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뭡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막 내 생각대로 살다가 또 내 계획대로 살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살게 되면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죠. 내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계획이란 게 이 복음 안에서 맞춰진 그 계획을 내가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짜서 나가는 거지.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은 이미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지만은 내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들어가 있는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승리하는 이 5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론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린 자가 빌립 집사였습니다. 집사님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 집사를 그 내시를 만나도록 성령께서 그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빌립 집사는 지금 현장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현장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12제자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말해가지고 그 가사 부근까지 내려가서 그 사막이죠. 그게 이제 광야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전체를 이끌어갈 그런 어떤 그 재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이분이.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열어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간단한 기도 같은데요. 그거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가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리드해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힌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의 줄로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한 목적과 한 계획과 한 뜻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 성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똑같은 역사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딱 하나예요. 이유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이룬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흩어짐이 있을지라도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 조직이 딱 이루어져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은 주의 성령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역사를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 거리는요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저 어디입니까? 그 가사 지구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걸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거 하나님 자녀가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첫 번째, 성도는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서밋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 길로 내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절 1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내주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 축복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최고 힘이 뭡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 지시를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삶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자녀들이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축복이고 가장 승리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하나님 자녀가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이 영생을 심는다. 그러면 영생의 축복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 속에서 내가 있다면, 이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심는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역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 아래서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계속 내 자신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꿔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과 많은 뜻이 있잖아요. 그걸 바꿔보세요. 그걸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쪽으로 내가 돌려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10년 동안 내가 노력했지만은 성령께서 한 번만 1초만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자녀들 한번 체험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역사해버리니까 한 방에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나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안 믿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는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면은 그것같이 쉬운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 사리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면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면 가장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축복인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는 곳.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스스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거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바로 전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그곳에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살면 모든 가는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현장이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리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적 서밋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눌려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문제, 환경, 그리고 많은 사건 속에 내가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세상 어떠한 문제, 환경, 사건 속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포로가 가가지고 뭐 잘 살아봤자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힘이겠어요? 땅에습니까? 세상에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신 힘이었어요. 그 힘을 다니엘이 매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알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자기가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왕에게 가서 그거 바꿔달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축복 속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깨닫고 있다면은,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감사한 거예요. 매일 감사한 거야. 감사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언약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뭐 하겠어요? 당장 그렇게 할 겁니다. 형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 권세로.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당신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은 보는 개념이 달라요. 이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다르고 보는 개념이 달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 그 세상은요, 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눈 뜨고도 그냥 속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속이는 자 엄청 많고 사기꾼들 엄청 많고요. 이런 세상에 멀쩡하니 있으면서 막 속는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에게 막 이게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에 승리하는 길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뭔 일이 벌어지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참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려야 될 게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지.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 자리에 있잖아요. 영적인 서밋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자예요. 이게 아무도 줄 수 없어.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답을 누가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가는데 내 옆에 누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는 누가 갑니까? 갈 사람이 물론 뭐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습니까? 빌립 집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분을 선택하고 주의 천사가 사자가 가라가니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 축복입니다. 그냥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 빌립 집사가 성령과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 사막을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거기는 그 위험 지구입니다. 그 지역이. 그 가사 지구가 지금도 그 근방이요. 굉장히 그 위험 지구예요. 그거. 근데 거기 갑니다. 이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일에 증인이 된 전도자.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밋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디오피아 넷이 곁으로 가라 지시를 받은 전도자 빌립을 보세요. 이게 아예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산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억지로 막 한 거예요. 억지로. 뭔가 억지로 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빌립 집사를 보니까 성령께서 지시를 받아 가는 거예요. 이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인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쉬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막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받아보세요. 성령께서 역사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라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보세요. 다른 것 여러분들 다 헛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그 알량한 그 생각들 이것이 최고다 저것이 최고다 해봤자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그 넷이 곁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가가지고 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 넷이가 마차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닥의 그 여왕 간닥이 있잖아요. 그 사람 바로 밑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다가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그 교회까지 예배 드리러 왔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죠.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여기에요. 이 광야. 이거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버리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삶에서 만남의 역사들. 그렇다면은 이보다 더 큰 역사와 축복이 없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면 내가 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움직인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역사하면은 내가 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질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무슨 부담이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떤 환경도 다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은 누가 뭐라 해도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시해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에티오피아 같은 이런 갈급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만남의 역사를 주시면은 그 만남의 역사는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살하는 자 앞에 끌려간 양 같다고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제 53장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중에 이제 빌립 지사가 성령에 이끌려 간 거예요. 질문했잖아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제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뭘 깨닫겠냐? 이게 전도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면 우리가 막 뭔가 하려고 한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노력하고 막 힘쓰고 막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쪽으로 나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영광과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영광들이 내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평안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뭔가 평안해. 근데 뭔가 내가 답답하고 뭔가 막 두렵고 뭔가 모르게 막 불안하고, 이거는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제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막 두려워져요,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막 염려가 되고 막 걱정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뭐하냐,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흑암을 꺾죠. 내 마음과 생각 속의 역사는 이 더러운 흑암과 저주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뭔 일이 벌어지냐?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내 속에 묶여있던 것이 쫙 풀려져 버려요. 전부 이게 사단이 묶였던 거 다 떠나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 권세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두렵습니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범해 오지 않을까 걱정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야, 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주었다라고 단정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재앙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재앙이 왔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기력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다 죽어요.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면 세상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지 우리가 힘을 잃어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세임,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곤욕과 괴로움과 방했지만 우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죄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난 주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우리 주님은 한마디 했어요. 그렇다. 그 얘기 말고는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요, 주님은 곤욕과 신문 당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있어요.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이사야냐? 아니면은 누구냐? 그때 이 빌립 집사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한 겁니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답을 줘야 될 그 이름, 영원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생각하고 영원히 붙들어야 될 그 이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내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준비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빌립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 내시가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난 뒤로 갑자기 이 빌립 집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간 거죠.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끌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바로 어디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의 전도 그 방향으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서 가사 부근 그 사방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주고 어디로 갔냐? 아소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아소도 지역은 지금 이집트 땅입니다. 여기가 이집트 땅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성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어디로 오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가 가이사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빌립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완전히 어떤 충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 빌립사는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뿐 아니라 현장 살리는 아주 중요한 집사였어요. 현장을 다 누비고 다닌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생활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급성입니다. 이게 조급함. 이게 조급함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가 기도도 안 돼. 이제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막 시간에 쫓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는 기도고 뭐고 없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니 막 거기 가야 된다는 어떤 생각만 이렇게 나가지고 막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없어지는 게 조급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삶에 이 조급함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자녀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의 인도와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삶에 지도하셔요.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우리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며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 승리하며 축복받는 일들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증거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